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의 박수로. 할렐루야. 네.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님의 전 위에 또 제단 위에 섭니다. 하나님 저는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주 친숙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라 하는 인물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부자랍니다. 부럽죠? 거기에다가 직책이 굉장히 높아요. 장자가 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그 인생이 평탄하고 꽃길만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알듯이 삭개오의 인생이 그닥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부자로 살면서 안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높은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키가 좀 작으면 어떤가? 부자인데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삭개오는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은요 보통 언제 행복하냐면요 사랑받을 때, 또 사랑할 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요 내가 1등에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수없는 4년 동안 그 노력을 그 누군가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이 그 세월이 행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피하는 것 같으면 우리의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살고 싶지 않아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때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삭개오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싫어해도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싫어함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욕먹을 또 미움 당해야 되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식민지죠. 그래서 로마가 세금을 거두어 가는데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세리로 삼아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세금을 얼마나
걷던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가 정한 금액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로마가 1000불을 요구하면 세리가 2000불을 걷든 3000불을 걷든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동족인 이 세리들이 이 자신들을 착취하니까 얼마나 안 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그러한 매국노 세리 중에 세리장이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부자다. 여러분 왜 부자겠습니까? 여러분 세리가 부자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주 악착같이 더 악독하게 인정사정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거두면 세리는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삭개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으로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의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삶이 허무해요. 돈은 자꾸 쌓여져 가는데 아무 것에 흥미가 없어요.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좋은 떡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떡이 우리를 기쁘게도 합니다. 우리를 편리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떡도 먹지만 사람은 의미를 먹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람 인생살이가 어떤지 아세요? 밥 먹고 별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밥 먹고 하는 일은요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에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저 일에는 저런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저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 살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먹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금메달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땄다라는 것은요 나라에 공을 세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내가 1등이 되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나라에 공을 세웠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큰 의미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에게 의미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삶,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나만 좋은 떡 먹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내든 상관없습니다. 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떠한 나쁜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랬을 거예요. 의미가 밥 먹여주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 너희들이 나 키 작다고 놀렸지? 봐라, 반드시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의 것을 빼앗아 살겠다. 그렇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었던 마음대로 자신이 삭개오가 가졌던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남들보다 높은 직책의 큰 부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이게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꿈을 이뤘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을 누리는데 가슴 한켠에 허무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던 가운데 소문 하나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이에요. 오랜만에 삭개오에게 흥미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대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대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분이 율법을 풀어주시면 너무나 재밌대요.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너무나도 흥미진진하대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 재미없고 모든 흥미가 사라진 삭개오한테 삶의 궁금함이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너무나도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외모적인 컴플렉스, 또 세리라는 이 사람들에게 이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이 직업 때문에 사람들 많은데 나가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에 용기를 내어서 삭개오가 길을 나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 사람이 모였는데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삭개오가 가까이 가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또 내 키는 얼마나 작은지 보이지가 않아요. 멀리서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돌아가겠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키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너무나 놀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드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지금 이 자리에 삭개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고 자신도 그들 중 하나뿐이에요. 근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라도 좀 보려고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분은 마치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나 한 사람 보시려고, 나 한 사람 만나려고 오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이분은 내가 이곳에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마치 내가 나무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이름도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이러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꿈만 같습니다.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그것도 우리 집에, 모든 사람은 나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데 손가락질하는 나인데 사람들이 그냥 나를 나쁜 사람으로 오해해서가 아니라 나는 진짜 나쁜 놈인데,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나인데 오해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는 인간됨을 포기했고 사람됨을 포기하고 민족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오로지 돈을 선택한 나인데 온 나라에 좋은 소문으로 가득한 그분이 나 같은 사람 집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삭개오 마음에 없었던 것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살면서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라는 게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그 청하는 그 음성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십니다. 7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수군수군대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나 삭개오 집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마 삭개오가 그동안 아무리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였어도 그렇게 쌓아둔 돈이 아마 재물이 남아 있는 게 있을까 할 정도로
뭐 4배로 다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요 부자가 되는 목적을 포기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은요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며 사는 삶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삭개오의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3줄로 요약해 볼게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셨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삭개오의 삶이 변해져 간다. 이게 삭개오 이야기의 요약이에요. 지금 우리 은생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신앙의 자리까지 오게 된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들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 신앙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다 이럴 거예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나의 삶이 때로는 더딜지라도 변해져 간다. 근데 여러분 이거 방금 읽었던 삭개오 요약한 내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의 나를 넣으면요 동일해져요. 나 이름에 삭개오를 넣으면요 동일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는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예요. 은하계에서 지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아주 모래알 같아요. 근데 그 모래알 같은 지구에 사는 우리는요 티끌 같아요. 티끌. 아주 작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주의 먼지인 우리에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우주의 먼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우주의 먼지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먼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연이 아니고 아주 의도된 일이고 계획된 일입니다. 여러분 방에 있는 티끌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티끌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엄청나서요 이것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아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겠어?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고 에이니 I am 내가 그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인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주의 먼지인 우리들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일어난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요. 왜요?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인류 보편적인 이야기라서 그냥 그렇지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요. 삭개오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면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시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코끼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커다란 귀도, 긴 코도, 그 큰 눈망울도, 그 튼튼한 다리도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생각나셨던 분, 아마 코끼리 다 생각났었을걸요. 코끼리라는 동물을 본 적이 있다면, 코끼리에 대해서 안다면, 코끼리라는 단어 한마디 들었는데 코끼리가 그냥 떠올랐을 거예요. 생각하지 마 했는데 코끼리 생각이 나요. 코끼리를 아니까요. 코끼리를 봤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실험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각을 짜내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 둘, 셋. 의심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하지만 반대로 의심을 하려고 열심을 다해 의심해 봤는데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났거든요. 나에게 속삭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나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온갖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이 부정이 안 돼요. 의심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한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 다음 단계인데요. 하나님은 그럼 반드시 계신데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정말로 실존하시는 그분과 내가 상관 있는 삶을 살 거냐, 상관없는 삶을 살 거냐. 여러분, 개미가요,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 10수년 다니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여러분 많이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서요, 하나님 잘 몰라요. 아는 만큼만 알 뿐이죠.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수준으로 나를 찾아오기엔 뭔가 너무 오래 걸리고 어쩌면 불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갈게. 너의 수준으로. 나는 지극히 높은 존재고 지극히 높은 차원에 있지만 나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내가 너희에게 갈게. 너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너와 소통할게.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구나. 내가 아무리 낮아진다 할지라도 너와 함께하는 것이 기쁘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왜냐? 난 널 사랑하니까. 소통하시는 하나님,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무슨 이런 신학적인 말 몰라도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오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당신 옆에 계십니다. 옆에서 뭐 하시냐? 기다리세요. 무엇을 기다리냐?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나를 제압하고 억지로 당신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어요.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으시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를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 그림의 유명한 특징이 있죠. 밖에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이 문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거든요.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발로 뻥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두드리시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는데 손잡이를 열고 들어오시지는 않으세요. 안에서 열어주어야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문 밖에 기다리세요. 당신을 받아들이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몸이 이렇잖아요. 먹는다니까 이 말씀이 행복해요. 근데 먹는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누구랑 먹습니까? 예수님과 먹는데요. 주님과 함께 먹는 거. 이거 여러분 아까 삭개오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살겠다. 같이 밥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구를 밥식자에 입구자 써서 함께 사는 식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예수님과 식구가 됩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삶이 변해갑니다.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풍성하게 살게 됩니다. 왜냐? 엄청 사랑받게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이걸 몰랐었는데 이걸 알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요, 우리는 삭개오의 그 이전 삶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에요.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식구가 되면은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자여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그냥 아무래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이분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신이 납니다. 기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쁨,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시죠. 그 기쁨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찹니다. 꽉 찹니다. 더 채우지 않아도 될 만큼 만족하고 이미 충만하게 찹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꽉 찼는데도 계속 부으면 넘치는 거죠. 그 사랑이,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 기쁨이 흘러 넘쳐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이게 넘쳐서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방언 받을 수 있고요, 예언도 받을 수 있고 통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은사고 현상인데 성령을 받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게 돼요. 이거는 뭐 예언 이런 것들은 받는 사람 있고 못 받는 사람 있지만 사랑하게 되는 건 누구나 받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아까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은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라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밥 먹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나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해져 갑니다. 근데 수십 년, 십수년 교회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분들은요,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 다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 목적은 이런 거예요. 난 여전히 부자로 살 거야. 난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아질 거야.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누리게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하나님 내가 삭개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며 사는 것이죠. 내가 세리장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올라가면 이상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이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샌가 기독교 안에 성공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찹니다. 이러한 게 행복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말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말하고, 좋은 학벌 가지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반대로 이 사회의 악한 구조적인 이유로 너무나도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 못 받았어, 패배자가 왔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만몬이에요. 만몬.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물질이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여전히 삭개오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혈안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삭개오는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매일 그분과 밥을 먹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변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점점 사랑으로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행복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랑받고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이 아니라요, 되게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먹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선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안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는 거, 이거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쩌면 오늘 예배가, 오늘 이 공동체가 그러한 행복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해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실 건지,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늦게 받아들이면 늦게 받아들일수록 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정해져 있고 길어야 100년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혹 부자로 살아서 그렇게 살아서 100년 1000년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 인생은 피폐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삭개오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저와 함께 살아요. 우리 함께 먹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삭개오처럼 주님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 다녔어도 모태신앙이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살았지만 목사 아들로 살았지만 19살 때 주님을 만났어요. 19년을 예수님 없이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래 다녔던 분들도 오늘 이 시간 마음문 열 수 있고요. 반대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늘 마음문 여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다면 오늘 받아들이시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밥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저는 은생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살던 대로 삭개오의 왕국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지 삭개오는 선택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내 왕국을 세우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지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아직 주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이미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저기 내 마음 구석탱이에 성령님 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처박아 놓고 밀어두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주인 되어서 여지껏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의 자리, 주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렇게 그분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참 평안이, 그리고 참 생명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행복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 안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사시는 것을 행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생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항상 역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땅에 사랑을 전하며 행복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행복이 이 안에 먼저 가득 차게 하시고 흐르고 흘러서 이 땅 가운데 이 메릴랜드와 미국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